사랑하는 세대로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금식 기도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모두 불탄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나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하나니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일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 기도합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눈을 열어 달라고, 그리하여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대로 하늘가족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지금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호흡마저도 모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들으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호흡마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즉, 폐허된 예루살렘과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1장 1절로 11절을 걸쳐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식 기도는 폐허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보고를 듣고 시작된 일입니다. 이를 들은 느헤미야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눈을 열어 달라고, 그리하여 종의 기도를 들어 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함으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정작 우리는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토로함으로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일찍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속하셨던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건져달라고, 귀를 기울여달라고 폐허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폐허된 예루살렘과 느헤미야의 기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일찍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을 경험하였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지금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문이 불탔고 성벽도 불탔습니다. 이를 향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언약의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폐허된 예루살렘과 느헤미야의 기도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간 우리는 무엇을 의미 있는 묵상의 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고생이 아주 심하며 업신여김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이 모두 불타고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시대는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 시대는 사건을 단지 인과 법칙으로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그럴 만한 표면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국가 간 전쟁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정치적 갈등,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사건들에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끓고 있는 물을 바라보며 100도씨 이상의 불이 있기 때문이군 이라고 단지 판단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건을 단지 객관적인 현상으로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TV에 여러 사건들이 보도가 되어도 아파트 옆집에 강도가 들어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도 친구도 가족일지라도 귀찮으며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현대 사회가 되면서 더욱더 복잡해지고 시대가 거듭될수록 여러 사건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므로 나와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면 나만 아니면 된다고 별로 나의 일처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인데 왜 이 세상에는 여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건이 많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건을 진지하게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 시대상과 정반대 현상을 보여줍니다. 시대는 사건을 나만 아니면 되는 문제, 가치 중립적인 문제, 단지 표면적인 현상으로서 인과 법칙으로 설명하면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 영화관의 팝콘과 같은 심심풀이 간식 같은 것으로 치부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호흡마저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건의 표면뿐만 아니라 이면 또한 속속히 아시며 사건을 오히려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루기보다는 공동체의 큰일, 우리의 큰일로 생각하게 합니다. 여전히 시대는 사건을 나만 아니면 되는 것으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현대사회의 사건이라는 것은 원체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회피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사건을 우리의 일이요, 우리의 책임으로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폐허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것은 심지어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 기도하는 것은 심지어 그렇게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 기도하는 것은 사건을 단지 나와는 관계없는 일, 가치 중립적인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사건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의 그 이면과 표면 모두를 다 아시며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주님, 세상이 말하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닌
사건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의 일로 생각하며 하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폐허된 예루살렘과 느헤미야의 기도 말씀은 지금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폐허된 예루살렘과 느헤미야의 기도 말씀은 누구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귀한 신자가 그런 신자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11절에서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이렇게 말하였던 그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 사건은 벅차고 기쁜 일이신지요? 아니면 마음이 먹먹할 정도로 슬프고 통탄할 일이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건 앞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인생은 수많은 사건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쁘건 슬픈 것이건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사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자유자재라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고 슬픔은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회피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중생한 귀한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반응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8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그렇게 의를 구하는 바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책임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가 그랬지요. 나의 죄를 자복하며 남이 아닌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나와 같은 언약 공동체인 우리를 위해 책임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사건의 이면과 표면을 주관하심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길을 예비하십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느헤미야를 두셨고 이를 통해 장장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암고는 책임지시는 주님 힘입어 함께 기도합시다. 책임지시는 주님 힘입어 함께 기도합시다. 책임지시는 주님 힘입어 함께 기도합시다. 죄와 사망 가운데 십자가 구속을 통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힘입어
함께 나도 책임지며 바른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결단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나조차도 부르셔서 성도로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오늘도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힘입어 오늘 언약 백성의 책임을 다하며 품격 있고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폐허된 예루살렘과 느헤미야의 기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시대는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철저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 시대는 사건을 단지 인과 법칙으로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그럴 만한 표면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건을 책임의 영역으로 두기보다는 단지 객관적인 현상으로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TV에 여러 사건들이 보도가 되어도 아파트 옆집에 강도가 들어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도 친구도 가족일지라도 귀찮으며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책임론을 알게 하셔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단지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로 생각하며 함께 책임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은 책임을 하나님께서도 언약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오히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귀한 신자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줄 압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중생한 귀한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반응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사건의 이면과 표면을 모두 주관하심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언약 백성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자로, 책임지시는 주님 의지하는 성도로 더욱 새롭게 바른 기도하는 성도, 언약 자녀,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